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보다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외롭고 지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로 1년에 버리는 금액이 약 8천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들어가는 돈이고 간접 비용이 있는데,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로 처리하는 비용이 20조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남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헛된 돈을 쓰고 있구나,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평균 약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약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명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27살인데요 올해만 벌써 가장 친한 친구 중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극심한 경쟁, 그 다음에 온갖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우울증,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빚도 많이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괴롭지만 가정 안에 있으니까 아내 얼굴, 그 다음에 자녀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조명을 화려하게 켜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사업이 부도가 났지만 당신의 진심은 부도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장로님을 아내와 아이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업을 하시게 되고, 사업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순간에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말 한마디, 그 위로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북의제일교회가 당의 주최 볼링 대회를, 짝꿍 볼링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17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사진 찍으러 오신 분 합치니까 한 35명 정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3분의 1이 함께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후반기 때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돈 많이 버셔야 되겠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려면 돈 많이 버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열심히 볼링 치고 나서 1등한 팀이 누군지 아세요? 박양숙 권사님과 그 다음에 남편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박양숙 권사님, 네, 집사님을 그랬어요. 권사님 부부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권사님한테 1년에 한 번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때 얼굴 뵙고 오랜만에 얼굴을 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시상을 했어요. 근데 5등까지만 시상한 것이 아니라 꼴찌한 팀에게도 시상을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지났어요. 네, 누가 꼴찌를 했냐면 우리 이주열 성도님의 가정에 은성이하고 그 다음에 현승이가 꼴찌를 해가지고 상금이 3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만 보면 마치 우승한 것처럼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경기하고 꼴찌하고 그랬는데 박수 쳐주고 상금 주고 시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북의제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해지죠.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마치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위로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로자가 누가 되실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살 소망조차도 끊겨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그 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간순간 위기고 아픔이고 문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로 내가 넘치는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넘치게 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도록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엘리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시고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를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시잖아요. 이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이제 당신 몸도 그렇고 내 몸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 내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좀 낳자, 이래서 동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사라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 견디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갈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갈과 함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몇 개 위로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환난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왜 이렇게 사람을 잘 위로해 줄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남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게 뛰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파 봤으니까,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요, 공감을 잘해.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암투병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암투병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큰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암투병을 이겨내신 이후에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신방팀에 들어가서 신방하는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주로 이분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이제 몸에 병이 생기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암투병을 앓으셨던 분들이 그 집사님을 만나면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근데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차가운 훈계처럼 느껴졌는데, 아무리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위로해주고 또 여러 가지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 나를 위로해준다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말이 차가운 훈계처럼 느껴졌는데, 이 집사님이, 암투병을 이겨내신 그 집사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이라는 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해 준다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분은 암투병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이게 차가운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전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물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과부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이해해요? 호라비가 가장 잘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앞에 목회자로 서 있지만, 그리고 씩씩하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때때로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도 똑같고요, 여러분의 아내도 똑같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만나면 맨날 뭐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바가지 긋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해,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서, 나의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게 하시고 그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의지하며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